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천냥은 돈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 저마다의 감당하기 어려운 힘들고 거대한 문제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말만 잘하여도 우리는 이 상황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이처럼 천근 같은 무게로 다가올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각자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은 법을 어길 수 있더라도 자신의 명성과 재물을 많이 쌓아가는 것을 최고의 삶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과 가족 간의 행복을 제일로 생각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이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며 명성과 재물, 건강과 가족 간의 행복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분명 중요한 것들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각자의 소견이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되었다라면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나침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서의 말씀은 과거 많은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은 여느 아침과 다를 바 없이 성막문을 여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대제사장 엘리가 아닌 어린 사무엘에게 다가가 친히 자신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무엘은 자신이 지난밤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자랑도 하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싶었을 것도 같은데 그는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그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알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작은 기쁨이나 혹은 고난으로 인해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아닌 꾸준한 일상 속에서 성실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부패한 질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탁월한 개인적 능력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의 진실된 모습과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며 우리 모두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겸손하고 말씀을 향해 늘 신실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자신의 부모와 같이 존중하고 사랑했기에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알리는 것에 대하여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마음을 알았는지 엘리 대제사장은 지난밤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물으며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개인적인 친분과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모두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자신이 받은 두려운 말씀으로 인해 지금까지 자신을 길러준 엘리 대제사장이 깊이 낙담하며 괴로워할 것을 우려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의 힘과 무게를 알았기에 하나도 숨김없이 모두 정직하게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귀중함을 알고 그 말씀의 능력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임을 오늘 아침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쁨의 메시지만이 아닌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보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을 더 깊이 새겨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사무엘 이야기를 모두 전해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사울왕처럼 온갖 술수와 간교한 방법을 써서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어떻게든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사무엘이 이후 이스라엘의 새로운 권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후 사무엘은 자랐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자랐다라는 것은 사무엘의 육체적 성장뿐만이 아닌 그의 영적인 성장도 의미합니다. 즉 이제는 사무엘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비로소 사무엘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엘리 대제사장 시대의 절망적인 말씀의 기근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받은 상태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에서 최남단인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성막이 있던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이는 엘리와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물론 여전히 대제사장은 엘리였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엘리 대제사장 가문이 아닌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빛으로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즉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배경이나 혹은 권력도 전혀 없는 아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셨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의 무게를 잘 알고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를 이끄셔서 그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엘리 제사장 가문과 같이 우리들을 버리시고 자신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결국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밖에 내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의 무게와 능력을 다시금 깨달아 그 앞에 늘 겸손하고 그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그 말씀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능력과 지식 혹은 재능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도들이요 신실한 제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 겸손한 믿음의 모습과 신실한 삶의 자세를 통해 매일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말씀에서 죽고 말씀에서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